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안나스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사위였던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가야바를 통해 가지고 정식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들은 사형을 내릴 것을 이제 말을 하죠.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사형을 말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로마의 집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는 사형 통치를 내리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집행권이 있는 바로 로마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이 끌려가신 시간적인 상황은 새벽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최고 당시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이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은 그들은 지킵니다. 일단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몸을 더럽히면 정결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다, 이거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몸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일날 6시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에 로마 총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몸을 더럽혀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보냈겠습니까? 예수님만 들여보낸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고 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로마 총독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만 들여다보내는 그들의 모습. 사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신앙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 그건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외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이런 모습들, 또 내가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은 괜찮겠지, 저런 것은 아마 주님 이해할 수도 있겠지,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식을 범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 속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나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보아도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로부터 자유를 베풀어 줄 메시아. 성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베풀어 줄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가 아닌 정치적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는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들의 외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30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단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겠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은 밖에 있고 대상자만 안으로 탁 들여다보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니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행악자다, 이 사람들이 흉악한, 이 예수라는 자가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왔고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일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했지만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데리고 가라. 너희도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합니다. 적어도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이 범죄자를 이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 줄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범죄자인데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해 달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 것을 빌라도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신성모독죄를 자기들 스스로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믿었죠.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통치를 받았던 그 이후부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 사네드린 공회는 이 사형 집행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대신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키거나 태형 때리는 정도로는 이들 스스로도 가능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은 데리고 왔던 겁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로마의 꼭두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헤롯도 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결국은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나가타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죠. 바로 그 질문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그 질문이 당신의 생각인지 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그 말인지 그걸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빌라도 깜짝 놀랐겠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기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이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질문은 결국 두 개였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정치범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범 정도 될 만한 모습으로 빌라도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뭔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 정도로 도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아한 질문 가운데 도대체 이 잘못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빌라도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종들이 대신 싸워서 체포되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자기 나라를 지키고 정치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야겠죠. 근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당신들 나라, 이 로마 나라나 이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어떠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에 네가 왕이라고 하던데 네가 왕이 맞냐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때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다 내 말을 듣는다라는 말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참 이상하다. 진리가 무엇이지? 이런 대답 속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38절과 39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가 무엇이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 뒤에 이 사람은 정치후원 분명히 아니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분명 아니다라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갈등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죠.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로 풀어준다는 것, 이 사람 크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죄로 풀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이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혹시 무죄로 풀어졌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당시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좀 이용해서 예수를 이 관습을 통해서 좀 풀어주려는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 풀어주지 않겠느냐,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는 죽이고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석방하라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이, 적어도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정도였더라면 아마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생각한 판결을 옳게 내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좀 이 빌라도가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나중에는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손 씻는 그런 모습까지 빌라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기가 소신껏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은 백성들에게 돌리는 지도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을 백성들이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구나,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100%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진짜 속한 자는 진리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욕을 들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존경받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진리 가운데서는 엄청나게 잘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다면 이 한국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믿음의 길을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잘못 갈 확률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문제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시대에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죽음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었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습, 그것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편한 것만 찾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힘든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같이 걸치고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좋은 것을 붙잡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경유지로 생각하시고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좋은 것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좀 힘든 것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능히 이 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